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후 예배, 특별히 우리 소망 교구 헌신 예배에 여러분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기대가 되고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면서 한 분 한 분 잠깐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친절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젠틀맨, 또한 젠틀한 우리 레이디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한 귀한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부 다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실 담임 목사님과는요,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세미나나 이런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께서 이제 친구가 그분은 정말 좋습니다 하는 분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 전태균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제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전태균 목사님은 좋은 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한 담임 목사님을 또한 교회의 말씀의 종으로 섬긴다는 건 큰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올해 보니까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이런 표어로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또한 말씀의 종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복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성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소망교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죄악과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억눌림으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태원의 수많은 영혼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 영혼들 아버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 서로가 위로하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에 매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집콕이라는 이러한 말들이 생기면서요, 우리가 어느 때부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장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소개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올바른 것인가, 또한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많은 또 설교를 하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는 제가 말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아픔이 있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전 그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워싱턴에 사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꽤나 괜찮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만나보면은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집도 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때론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젊은 종을 붙잡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수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요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고요, 때로는 여러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연구하는 정신위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신위생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요 데이빗 핑크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데이빗 핑크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정을 위한 네 박자라는 이러한 글을 쓰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안정을 위한 네 박자. 자, 뭐냐 말하면은요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 또한 경제적인 안정, 또한 정신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신적인 이런 안정이 안 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다음에 이 영어 단어예요. 그래도 우리 김포, 또한 이곳은 김포공항에 있는 국제적인 곳이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도 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W, P, L, W. 발음이 좋은데요? 예. 자, 그럼 첫 번째 W는 뭐냐? 바로 work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되려면요 뭔가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년기에 일을 할 때는 일을 한 것은 이해되지만은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중에서 이제 일을 정년 퇴임을 하시고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정신적인 건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던 아니면 퇴임을 하셨던 간에 뭔가 정규적으로 뭔가 돌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소망 교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면서도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일들 여러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잘 섬길 때 여러분들이 또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P는 뭐냐? 바로 play입니다. play, 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놀아야 됩니다.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놀아야 됩니다. 우리 교구끼리도 잘 놀고 가족끼리도 잘 놀고 만나면 하하하 웃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하하 웃어야 됩니다. 항상 웃고 즐거워야지 우리가 또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love입니다. love는 뭐예요? 사랑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에 만나서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요, 또한 우리 가족끼리도 사랑하고 우리 손자 손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오면 좋아요? 예, 좋아요. 30분만. 예, 얼마나 왜 안 가나 왜 안 가나 이래. 그래갖고 얼마 어쨌든 간에 우리 손자 손녀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배우자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목소리 약해졌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W입니다. 월십이에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이빗 핑크 박사님은 원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느냐, 어떤 분들이 좀 마음의 아픔이 있느냐 이것을 연구해 봤더니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건강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일의 삶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예배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허비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대예배 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대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드리느냐 하면서 5가지 파를 얘기했습니다. 무슨 파라고요? 5가지 파. 어떤 파냐? 첫 번째는 주보파입니다. 주보파. 이 주보파들은 뭐냐면은 주보에 밑줄을 긋고 교정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써요. 쓸 때 뭘 쓴가 보면은 파 2단, 두부 하나, 이러면서 예배 마치고 뭐 내가 장을 봐야 되느냐 막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대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대성교회 말고 대상교회 막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야? 카톡파입니다. 카톡파. 여러분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그래도 소망 교구는 전부 다 성경을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가져오시고 다 잘했는데, 젊은 분들은 어떠하냐면요, 요즘 뭡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봐요. 핸드폰을 딱 펴놓고 하다 보면 물론 성경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탁 뜨면서 카톡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렇게 성경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이걸 보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5분파입니다. 5분파. 5분파는 뭐냐? 예배를 5분 늦게 들어왔다가 5분 일찍 나가는 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묵상파입니다. 묵상파는요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쫙 지그시 감더니 눈을 안 뜹니다. 뭐예요? 자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거나 이제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정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예배를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어머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제가 언제 한번 어머니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조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막 맨 처음에는 깨우다가 그냥 차라리 어깨를 이렇게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이가 드시면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묵상파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난 자야 되겠다, 그냥 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뭡니까? 주시파예요. 주시파. 이건 뭐냐면요,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를 굉장히 주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건 고급 기술이에요. 굉장히 보는 것 같지만은 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은 뭘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또한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는 것이에요. 워렌 워러스비스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탯줄과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보신 적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 영양분을 뭐로 먹었습니까? 탯줄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탯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예배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찬양하는 것,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를 받는 것,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쪽 지역 안에서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많은 예배를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한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예배 모델을 제시하는 성경학자들이요,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천상에서의 어떤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어떤 예배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으로도 알려진 성경인데요,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또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우시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남유다의 임금이 되었어요. 52년간 남유다를 잘 이끈 선한 왕, 착한 왕이었습니다. 역대기하 26장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힘써 찾았다고 했고요, 우상 숭배와 불의로 타락했던 유대를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힘썼던 선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를 심히 부강한 나라로 만드십니다. 우시야와 같은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염려가 찾아온 것이에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유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국가적인 위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삶 가운데 여러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잘 지내야 되는데 왠지 어느 때인가 삐걱삐걱하고요, 또한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필요들은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 나의 육신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일들, 또한 빨간불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그 비결을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과대학은 우리 한국의 고려대, 연세대와 같이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에 의과대학에 복무하셨던 교수님이 제임스 심슨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거의 한 170년 전에 이 마취제를 개발한 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할 때 그냥 생사를 막 쬐어요. 여러분, 이렇게 꼬맬 때도 아무것도 없이 막 꼬맸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마취제를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의 어떤 치료나 이런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많은 분들을 좀 자유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인생에 이제 마무리할 때쯤이 돼서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이런 물음을 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마취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교수님은요, 다음과 같이 투벅투벅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의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항상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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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어로는 holy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데시. 다시 한번 코데시. 여러분, 코데시는 뭐냐?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한다, 이거는 뭐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한 몇 년 됐으니까 한 25년, 3년인데 아내가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서 10번씩 하라고 얘기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 녹화되나요? 예. 아내가 그걸 반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를 3번 반복한다는 건 뭐냐? 가장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3번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로, 가장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깨끗하시고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 몇 분이 모이셨습니까?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1분, 2분, 3분 셀 수가 없지요. 많은 분들이 모였죠. 3분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면 이곳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어떠한 예배든 간에 여러분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40대에 어떤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중고등부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그랬다가 어느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세상적으로 그냥 계속 막 술도 마시고 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어요.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도 사고 어쩌면 아파트도 사고 이제 점점 안정이 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풀리지 않고요. 하다못해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도박을 하는데도 이 갈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저녁에 깜깜한 밤에 쭉 이렇게 걷고 있다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앞에 그 깜깜한 밤에 이 라이트, 이 등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을 딱 지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저 어두운 그늘, 그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자신에게 있는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죄로 물든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떠났던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잘못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되면은요, 나의 잡티와 나의 인생의 오점과 나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이 그냥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영혼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3 동안 때로는 여러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말로 죄를 짓고 또한 여러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축복하고 사랑한다, 서로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여러분 노출이 되면은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이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느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중에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자락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흰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사하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 제단의 숯불로 죄로 오염됐던 입술을 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올가매었던 죄로부터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중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주간에 여러분이 타락했던,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타협했던 이런 죄의 모습들을 주 앞에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죄를 주 앞에서 자백하며 또한 용서의 의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의학자들이 우리 이제 정신 건강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질병들이 생기고 또한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오는가? 그 많은 부분들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나의 영혼을 점점 좀먹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자백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는 이 죄,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마치 결혼은 했어도 아내에게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뭡니까? 그때 미안하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 때로는 잘 못하는 부분들, 이런 죄의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 가운데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런 미국에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학교인데 한 10년 정도 제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학교는 릭 워렌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미국에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좀 위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훈련받은 그런 학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또한 누구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가족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업을 듣게 되면은 미국 학생들은 그냥 수업 듣고 어느 정도 하면 되지만 저는 2배, 3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책을 읽더라도 몇 번을 더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이제 제가 또 가족이 있으니까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저녁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청소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 딸이 그때 이제 3살 딸이 이제 우리 수빈이가 있는데, 수빈이랑 이렇게 시간을 잘 못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오후는 그냥 시간을 딱 비워서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뭘 좋아하는가 했더니 동물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에 딱 와서 딱 딸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동물원 갈까? 딱 이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고 그냥 벌써 막 거실에서 막 그냥 신발을 막 신고 하면서 막 아빠 보러 막 빨리 나가자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동물원을 갔는데 저기 동물원 안에 보면 버거킹이 있는데요. 버거킹에서 제가 제 딸이 되게 좋아하는 게 감자칩, 저 감자 프라이입니다. 근데 저거를 제 입에다 넣어줬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기분이 매우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는 아파트가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학교가 이제 앞에 보이는 아파트, 2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여니까, 아파트 문을 여니까 내 딸이 그냥 중앙복도까지 막 가서, 우리 계단이 중앙복도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막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아빠 빨리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갔는데 그냥 딸을 안아서 내리고 올라왔더니 안 된대요. 저보러 우리 딸이 밑으로 계단을 한 2개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래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딸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 딸이 우리 수빈이고 영어 이름이 레이첼인데, 수빈, 레이첼 했더니 갑자기 눈에서 광선이 쫙 날라오더니 저는 계단 밑에 있습니다. 딸이 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전속으로 달리면서 팍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피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딱 날라올 때 딸을 안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딸을 안았을까요? 제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제 딸은 왜 몸을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아빠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빠 말을 믿고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말씀을 행한다는 것, 이거예요. 그냥 한쪽 발 이렇게 해놓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8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지요? 일단 주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교회 가운데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신사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도요,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몇 분 전에 온다고요?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기도를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교회에서 섬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노트를 가져오셔야 돼요. 노트를 가져오셔서 주의 종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적으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의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구역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받아 적으시고 또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예배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은 진정 세계 가운데서, 온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가 튼튼하면은요,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대성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대성교회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매 예배마다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성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 그동안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성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품고 한국과 전 세계에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